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몇 가지 중심 주제가 있는데 고난에 관한 것이나 또 거룩함, 또 종말에 관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에 관한 것, 또 예수님의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어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말씀을 몇 가지 이렇게 추려본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어떤 고통과 또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사역에 관한 일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는 바를 바라본다면 그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주적인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삶에는 유한한 어떤 그런 시간적인 그런 그 시간이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육체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에는 끝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그 주제 중에 한 가지 또 살펴보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종말적이란 어떤 그런 컨셉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또 아니면 어떤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원리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모든 것에 대한 은혜 아래서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마지막이 베드로전서의 이 가장 그 밑에 이렇게 또 이렇게 깔려져 있는 주제라면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결국 거룩함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가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런 특징은 베드로전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강조되어지는 것은 결국 마지막,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 거룩하게 하심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가 신약 성경에 특별히 강조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많이 전달되어지는 주제와 또 구조가 그런 구조로 말씀들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것을 달려나가면서 그 끝까지 달려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 그의 그 결승점에는 바로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종말을 통하여 그 거룩함에까지 나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특별히 16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였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아마도 그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으로 가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또 이 단순히 19장 2절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만 인용했다기보다는 19장 2절 이하에 있는 모든 그 19장 전체의 내용을 아마도 인용하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심을 얘기하시면서 그 거룩함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컨디션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특별히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 야훼는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내시고 거룩한 자녀로 이미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거룩하다. 그러하므로 거룩한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뤄내시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 크고 중대한 그런 주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 속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이런 구원에 관한 어떤 그들을 갇히고 억압되어지고 묶여 있는 곳에서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주시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시며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었고 그들이 구속의 은혜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는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런 중심 주제들을 인용해서 아마도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 듯해요. 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즉흥적이거나 어떠한 그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어떤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우신 어떤 그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마침내 때가 찰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워진 구속에 대한 어떤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약속된 대로 예정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자녀로 세움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에도 그 긴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대속함, 구속함을 받아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소망에 관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여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찬 그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또한 어떤 일을 절제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수련하여 훈련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어떤 그런 경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거룩함을 입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미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또 밝히 보여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구속하였고 자녀 삼았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로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삶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나그네라고 하지는 않지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로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원래의 곳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exile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을 했어요. 여기는 어디론가 움직여진 사람, 또 어디론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도 이 exile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는 해요. 이처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잠시 잠깐 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시 잠깐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자들이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포보스는 무엇인가를 굉장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겁을 내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가장 그 중요한 가장 그 핵심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리스펙트에 대한 말씀의 뜻이에요. 단어의 뜻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 앞에서의 그 무게를 인정하여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의 무게 앞에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 앞에 숙여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허투루 살아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 앞에 우리는 점점 더 몸을 굽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믿음의 관점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이처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13절로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줘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비밀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행실에 거룩하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ESV에는 conduct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과연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행실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way of life라고 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즉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행실에 우리의 모든 삶의 매너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지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먼저 그 레위기 18장 3절로 4절 말씀을 먼저 봐볼게요.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 18장 3절로 4절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나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해 보았던 애굽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의 매너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삶의 모든 방법이 예수를 모르는, 구속함을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 나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한 표현으로 우리가 좀 해본다면 경계선을 넘지 말라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경계를 두라라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기준의 경계를 뛰어넘어 애굽 사람의 삶의 풍습을 따라 나가거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나간다면 분명히 그 경계선을 넘어간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삶의 경계선을 세우고 내가 세워준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 그 삶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그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 세워두신 것이, 그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태생이지만 한 10살 때 그 미국의 인디애나주로 이제 이주해 와서 신학자가 되고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한 40년 정도를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신학을 가르쳤던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수가 또 그 신학자가 기록한 책을 좀 인용해 보면 The Defense of Faith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사람의 그 본질에 대한 말을 기록된 섹션에 있어요. 그 벤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권위와
또 하나님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일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세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세워두셨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통한 구속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또 완벽하며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워두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그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하신 거룩하심을 성취하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완벽한 거룩함이 성취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완벽한 완전함이 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거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규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인간적인 그 겉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합당하여 거룩한 완벽한 거룩함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 어떤 연약함도 없는 완벽한 거룩함으로 변화될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몸부림을 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결국 주의 구원의 완성,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절제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라라는 것이.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에 세워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신 삶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의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십시오라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함께 주시는 거룩한 행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 삶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부터 좀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부모를 경외한다, 또 공경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너의 늙은 어미나 아비를 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줘요. 자,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풍속과 모습 속에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면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모에 대한 또 리스펙트 자체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의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여러 연약함들이 우리 장성한 자녀들의 눈에 보여요. 어렸을 때는 그것을 잘 못 봐요. 모르고.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인생의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부모님들의 연약한 점들을 참 많이 발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본분과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연약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든 믿지 아니하시던 부모님이든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자꾸 주시는 부모님이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기본적인 경계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부모들을 함부로 하며 업신여기며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간다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또한 이 3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안식일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삶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함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말 그대로 안식한다, 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경계선을 둔다라고 하는 것에서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 모든 것을 멈추라 하시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컨셉 안에서 이 안식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떠한 그 큰 성취감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삶을 살다 보면 또 많은 물질도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여를 축적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도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많은 것 안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젊었을 때에는 뭐 하루에 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뭐 혹시 만약에 나는 젊어서 20시간도 일해도 괜찮아. 그러함으로 많은 돈을 벌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경계선을 두고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즉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몸을 쉬도록 안식을 취해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물질을 축적하고 쌓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쉬지 않고 몸돌보지 않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 쉴 때는 쉬어야 돼요. 하지 말고 중단하고 쉴 수 있는 삶의 경계선을 뛰어넘어가지 아니하는 그 삶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또한 19장의 계속 내용을 보면 사람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말라라는 것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은 물질로 인하여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아, 이 사람은 이만큼 가졌으니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요만큼 가졌으니 덜 중요한 사람. 이런 평가의 기준점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름을 받은 사람은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또한 19장의 내용을 보면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
누가 나보다 더 친하기 때문에 옳은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거나 잘못된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금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과 악함을 분명히 구분하여 그 어떤 조건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이하에 보면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고 계세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와 우애하라라고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이처럼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것을 주신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와 뜻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니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주신 율법을 주신 그 정신, 그 프린시플이 뭔지를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삶의 경계선을 뛰어넘지 말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삶의 절제함을 두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나의 몸을 망치거나 삶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일은 넘지 말라는 것이 특별히 그것이 일에 관련된 것이라도 일을 마음껏 하고 마음껏 오랫동안 하고 싶다 할지라도 쉴 때는 쉬라는 것이 돈보다 사람을 더 높이며 또 인정하며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지 돈을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끝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의 행위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배우고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방향성 없이 무지함과 또한 방탕함에 그들을 내어주어 절제하지 못하고 경계선을 수도 없이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경계선을 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연약하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같이 하며 기쁨을 서로 나누며 부모님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보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에 있어도 경계선을 두고 너무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절제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삶의 균형과 또 삶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것. 또 공의와 또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공의롭게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거룩한 자들의 본질적인 어떤 그 궁극적인 그런 삶의 패턴을 따라 나가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오늘도 근신하며 또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무엇이 잘못된지를 살펴보며 또 하나님 말씀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녀답게 그 모습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발견되어졌고 또 모든 일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마침내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과 삶의 패턴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게 하여 주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 자체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